마가복음 15장 21절에서부터 32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83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침 알렉산더와 누포의 아버지인 구르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 하는 곳에,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 못 받고 그곳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좌표에 유대인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목하여 이르되, 이야 성전을 허물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실험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을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아멘. 오늘은 억지로의 십자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알렉산더 누포의 아버지 구르네 시몬이 나옵니다. 첫 번째로 이것도 성한데요. 빌라도 법정에서 심판을 받을 때 이야기 나옵니다. 이것은 빌라도 심판을 받고 이제 채찍을 맞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지금은 현대로는 이 골고다 언덕이 이제 김만 목사님도 가셔봤죠. 하지만은 시장통이에요. 그쪽 이스라엘은 예수님 인정 안 하지만은 그 십자가의 길이 시장통 안에 있어요. 그래서 그 팔레스타인들이 와서 시장을 거기서 장사를 합니다. 시간 되면 나가는 거예요. 지금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유대인들이 이번에는 전부 다 블레셋거든요. 가나 지역이나 그다음에 예루살렘 서쪽으로 다 쫓아낸 바람에 그 사람들이 이제 지금 팔레스타인들이 들을 수가 없어요. 시간 들어와서 하는데,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것을 예수님을 인정을 않기 때문에 그 십자가 길을 사용을 안 씁니다. 그렇지만은 그래서 카톨릭을 요금 많이 하지만 카톨릭에서 많이 땅을 이스라엘 정부에다가 많은 돈을 주고 제사장 집이나 그 골고다 언덕에 있는 카톨릭 교회가 있거든요. 그 교회도 자기들 돈을 들여서 짓고, 그래서 그 잔재가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들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데가 통곡의 벽이라고, 그게 이제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경 그 하나 남았는데, 그 통곡의 벽에 가면 그게 저가 하가 만난 게 8만 원 쓰게요. 그 통곡의 벽을 구경하는데. 그래서 자기는 그런 데서 이제 세계에서 어디나 그리스도인들 와서 통곡의 벽을 한 번씩 가보거든요. 그것을 자기들은 기도하고 오는데 그것을 돈을 많이 받아요. 예수님의 승천교회 같은 경우는 돈을 안 받아요. 팔레스타인이 1달러 돈을 받은 게 아니고 그 예루살렘 지도를 사주면 그냥 들어보내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정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금도 바리새인이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도 지금 구약은 믿으니까 구약에 나는 호산나를 구한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땅 분쟁이 많잖아요. 근데도 거기서 자기들은 강대국, 다윗 왕 때 있었잖아요. 그렇게 강대국이 되고 이 세상을 지배하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고 이 세상에는 별 미련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누구 하나 세상에서 잘 살고 그럴 때 다 한 푼도 못 가져가요. 자기 암만 돈 많이 벌었다 해도 재산을 갖고 간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땅을 갖고 간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리고 조금 저력가들은 보면 묘가 한 100평 되는데 100평에 누우면 뭐예요? 실제로 누워있는 칸은 3분의 1, 반평도 안 돼요. 근데 왜 육체적인 것에 집착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래서는 안 돼요. 우리가 세상 사는 거 잠시예요. 돌아보면 자기가 태어난 때 생각하면 벌써 40년이 넘었고 50년이 넘었고 60이 넘었고 70이 넘었고 지금까지 헛되이 버렸다가도 지금 남아있는 시간은 주님과 어떻게 동행하며 사는 삶을 살아가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번에 말씀했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추억이 있어야 돼요. 그 추억이 지금의 성경 말씀을 읽고 순종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입니다. 끊임없이 아버지하고 대화를 해야죠. 근데 그런 추억이 없다 그러면 우리는 진정 그리스도인이 아닌다는 것이에요. 한번 구원 받았다고 해서 영원한 건 아닙니다. 그 구원 받았으면 구원 받은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신학자들은 구원 받았다고 해서 그 행동에서 야고보서를 좀 싫어해요. 행동을 안 하면 그 행동에서 안 하고 잘했다가 또 회개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 몸속에 우리 보혜사 성령님을 보여주셨으니까 성령님이 끊임없이 그 속에서 대화하고 우리가 우리가 간절함을 할 때 주잖아요. 근데 주님하고 대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기도 좋아요. 근데 기도를 꼭 정해놓은 시간 안 해도 끊임없이 아무 때나 해도 돼요. 아버지한테 전화할 때 우리 몇 시 몇 분에다 전화할게요. 이게 아니잖아요. 하다못해 화장실 가서도 앉아있으면 기도하는 거예요. 버스 탈 때도 기도하고 전철 탈 때도 기도하고 그냥 딴 생각하지 말고 그때라도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추억이 조금씩 쌓이다 보면 엄청난 추억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간구했을 때 우리는 받기만 받았지 우리가 하나님한테 해주는 게 뭐 있겠습니까? 그냥 다 각자의 이 십자가의 본분이 있어요. 네. 땅 끝까지 복음 전하는 게 우리 지상 명령이에요. 그러면 저는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이웃이고 우리 가족이고 복음을 전한다는 거. 하다못해 핸드폰 다 못 쓰니까 핸드폰이라도 오랜 친구들한테도 먼저 그쪽이 연락 오기 전에 내가 먼저 전화를 해보고 그래서 교회 다녀보니까 좋더라. 이게 빈마른 같아도 이게 비수같이 꼽힐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최근 누나가 다리가 기부스를 했다가 풀은다가 그 다음날 바로 또 물질로 가서 또 기부스를 했어요. 근데 그분은 지금 나이가 70인데 잘한 게 없어요. 추진력은 엄청나게 좋아요. 그래서 가게도 한 열 몇 개를 엎어먹었어요.
근데도 딱 나이가 들어가니까 그건 열심히 하더라고요. 적십자 봉사활동을 하는데 15년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잘한 게 이 사물놀이하고 창을 잘해요. 가게를 쉬는 한이 있더라도 그 봉사는 하더라고. 이번에 뭐 우리 집안에도 큰 것도 아니지만은 시장상을 받았더라고요. 적십자상하고 시장상을 2개를 받아가지고 번외와서 제가 문자로 그랬습니다. 축하한다고. 그렇지만은 세상 것보다도 하나님의 면류관을 받아야지 더 큰 상이다고 그 말을 했습니다. 자기도 변화가 돼가더라고요. 그리고 자기는 자주 못 나가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형이 다니는 교회에 그 숫자가 얼마 되지도 않지만은 12명인가 15명 되는데 그 사람들을 식사 대접을 한답니다. 자기가 본인을 주일은 빨리 나와가지고 준비해가지고 그것도 변화가 된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우리는 너는 매일 하루도 안 빠지고 말씀 보내고 있어요. 그 사람도 귀찮을 정도로. 그렇지만 그 말씀을 우리가 보내실 때 제가 그냥 보내지 않거든요. 기도하고 보내니까 그것에 변화가 일어나더라고요. 우리는 다 각자의 목회자나 권사나 장로나 이 사람들이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성도 자체가, 제가 교회라고 했잖아요. 교회 자체가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고 내가 자체가 교회니까, 지체가 교회니까 교회다운 행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내가 이 구르네 사람 시몬이랑 제일 잘 그렸던 그림이에요. 구르네 사람은 아프리카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다 백인을 했던 유일하게 이 성화 그림은 흑인으로 그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쪽에 옛날 이스라엘은 모계 사회라서 유대인이 엄마가 유대인이고 남자가 외국인하고 하면 유대인으로 성한 거예요. 근데 지금처럼 비행기 타고 온 것도 아니고 그 아프리카에서 예루살렘까지 6월절 자기들은 큰 행사죠. 그걸 지내기 위해서 온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다른 데 아무리 찾아봐도 이근같이 흑인을 찾아내는 게 없어요. 그 다음 그림은 흑인은 아닙니다. 근데 성경에 어떤 이야기가 있다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속국이죠. 로마의 속국은 오리를, 예수님이 뭐라고 한다고 하면 오리를 지고 가거든 심리를 지조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누구나 로마인들은 누구를 시키든 자기 짐이 있으면 오리만큼은 지고 갈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근데 우연치 않게 구레네 사람 예수님은 몰라요. 근데 여기서 은혜가 늘어진 것입니다. 알렉산더 누포의 아버지 시몬. 이 사람 지나가다가 이 십자가 여기에 70km나 80km 되거든요. 그 짊어지게 됩니다. 예수라는 사람은 몰라요. 그렇지만은 이 사람한테 엄청난 영광이 옵니다. 이 십자가를 짐으로써. 그런데 이게 골고다까지 언덕까지 지고 가면서도 그 사람이 왜 무슨 죄인지도 몰라요. 근데도 한편으로는 그 짊어졌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다 그러면 속된 말로 죄수 옴붙었다 했을 거예요. 왜 나도 지나가는데 예루살렘 성경 올라가는데 지나가다가 로마 병장한테 잡혀가지고 그 70km, 80km 진다는 자체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이 한 번 그 십자가를 짐으로써 어떤 현상이 난다 그러면
바울이 바울 서신에 그게 나옵니다. 누포의 어머니에게 안부 인사해 주라고. 그 서신 때 많이 나와요. 이 누포의 어머니가 그 지금 구른의 시몬의 아내입니다. 자기는 그랬을 거 아니에요. 다시 자기 그냥 구련으로 갔을 때 이야기했을 거 아니에요. 자기가 경험했던 것을. 나 예루살렘 갔는데 느닷없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데 죄인인가 봐. 십자가를 나보고 지라 그래서 그걸 짊어지고 갔다고. 속으로는 개고생했다고 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그 성경 곳곳에 알렉산더 누포의 어머니가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노마까지 가요. 그래서 바울이 노마에 잡혀갔을 때 안디옥에서 있었는가 봐요. 안디옥에도 누포의 어머니 때 안부를 전하라고 합니다. 믿음이 좋아진 거죠. 비록 예수님인지 다음에 알았겠지만은 예수님 십자가를 진다는 자체가 오늘 제목이 억지로의 십자가거든요. 비록 노마 병정에 의해서 어거져 지었지만은 그 십자가 진단 것입니다. 우리도 삶에서도 그런 게 많아요. 요즘은 좀 안 좋은 말인데 독박을 썼다느니 이 사람도 독박을 썼다 했을 거예요. 우리도 그리스도 사람들은 살다가 독박을 쓸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로 하나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좀 빠른 거예요. 예수님하고 구레네 사람 시몬이 같은 십자가를 같이 지고 여기 13세기에 지은 그림입니다. 더 한편에 재밌는 거 보여드릴게요. 이게 2세기에 있었던 그림이에요. 교회 무게. 누가 봤기 때문에 2세기 지금도 있는 것을 사진 찍은 거거든요. 예수님하고 같이 십자가를 지고 간 것을 그려놓은 거예요. 1세기서부터 지금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지만은 우리는 예수 믿잖아요. 근데 이게 그림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존에 이 그림 최신의 한 거 아니고 1세기 때 하는 건지 2세기 때인지 모르겠지만은 그때부터 계속 내려오고 있어요. 이 십자가를 같이 구레네 사람 시몬하고 같이 지고 간 것을 봤기 때문에 이 교회를 지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말합니다. 마리아한테 이야기한 거 아니고 그 딸들한테. 마리아가 울고 있을 때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너희의 자녀를 위해서 울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강도한테 이야기한 장면입니다.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낙원이 하나님 나라로 이야기하는 어떤 분들은 이 낙원을 카톨릭 이야기해서 그 낙원을 이야기 않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성서학자들은 무조건 하나님 나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국 낙원. 예수님은 마지막에 이 구원까지 하시고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다 이뤘다는 게 무엇일까요? 주님은 지금까지도 22세기까지 봤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전부 다 이룰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그 귀가 안 뚫린 사람한테 암만 이야기해도 구원을 못 받습니다. 성령님이 임해야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말 한마디, 우리가 노방전도에서 다닐 때 전도지를 만장 돌려도 구원 못 받아요. 그 중에 그것을 성령이 임하면 그 한 사람도 구원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 받았으니까 우리 기독교는 우리는 내가 구원 받아 끝난 게 아니고 내가 구원 받은 만큼 에베소에서가 문제가 예수님이 첫사랑을 잃어버린 거였거든요. 우리도 첫사랑을 다 생각날 거예요. 내가 언제 성령을 받았고 어떤 사람은 이제 방언 받은 게 성령 받은 것도 그건 아닙니다만은 성령 받은 건 자기 자신 알아요. 그때 얼마나 기뻤습니까? 그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 기쁨을 우리는 옆에서 나눠줘야 돼요. 조금 분별력이 있었는데 저는 좀 어렸을 때 받고 또 42인가 또 이제 그때 막 첫사랑을 받았는데 그때는 이제 내일 모레 주님이 오실 줄 알았어요. 그런 기분이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내일 모레 오실 줄 알고 적금이고 뭐고 다 깨가지고 교회 냈어요. 집에 있는 돈도 다 걷어내고 하필은 집 전세도 빼가지고 교회에 바쳤는데 주님 안 오시더라고요. 근데 알고 보니까 때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교회 가서 다 돌려줄 수도 없잖아요. 그때 그 한 주간이 너무나 즐거웠어요. 비록 돈은 냈어도 집값까지 없어도 너무 즐거운 거죠. 주님 오시니까 나는 이제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 간다고 그런 영은 구분을 못 해가지고 막 그게 좋아가지고 나 자신만 좋은 거죠. 구약의 구약이 요셉입니다. 요셉이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그 권한받고 팔려가는 장면입니다. 근데 최고 힘든 장면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입니다. 세상 살면서도 특히 남자나 여자들 그 경우도 있는데 돈이고 재산이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최고 문제가 정욕의 문제입니다. 혈기 왕성한 보디발의 아내가 혈기 왕성한 요셉을 꼬시는 장면입니다. 요셉은 그 유혹을 이기는 거죠. 나이 여자들은 모르겠지만 남자들 이런 말도 있어요. 숟가락 들 수 있을 정도만 되면 남자들 바람 핀다고. 그게 정욕입니다. 그것을 요셉은 이겨냅니다. 최고 큰 어쩜 실험이죠. 우리는 바울도 육체의 정욕을 조심해라 하는데 우리는 그거에 엄청 조심해야 돼요. 목회자도 최고 목회자나 많은 그 그리스도인들이 넘어가는 게 돈, 여자, 명예입니다. 돈이 있으면 명예를 갖고 싶고 여자는 남자 갖고 싶고 남자는 여자 갖고 싶고 한국의 목사님들 많이 넘어갔어요.
우리도 돈이 없으니까 다행이지 많이 있으면 또 있어요. 근데 돈이 많아지면 제일 처음에 들어온 게 교만입니다. 자랑하고 싶고 차도 큰 거 타고 싶고 집에 일도 아무것도 안 하고 가정부 드리고 싶고 제가 먼저 들어온다 이겁니다. 그 교만은 여간에서는 이길 수가 없어요. 교만을 쫓아내려고 해도 어떻게 쫓아내겠습니까? 근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여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고 했어요. 죄를 맞을 때. 우리는 언제까지나 십자가의 영광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이 지었다고 해서 십자가 아니고 루포야 아버지 불의 시몬만이 억지로 든 십자가 아니고 우리 자신이 각자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보다는 그 십자가보다 주님이 진 십자가가 더 크죠. 우리는 우리 것을 대해서 십자가 지지만 주님은 자기 십자가는 주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지은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꾸준한 주님의 말씀과 같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주님이 지고 가는 길은 주님과 같이 가는 길입니다. 그게 기도하는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께서 저희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며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져서 피를 흘렸습니다. 저희들도 이 인생길을 걸어갈 때 때로는 이 십자가를 지게 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럴 때 저희들을 하여금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방황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신앙과 인내와 용기로서 주님을 뒤쫓을 수 있도록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